자, 오늘은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설교와 연결이 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군인입니다. 우리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다, 예수님의 군대다 하는 걸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군인들 사진을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사진입니다. 여자 군인이에요. 저 국기는 우크라이나 여자 군인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원래는 평민인데 이번에 사진 올라온 거 보니까 러시아의 침략군에 맞서서 일반 군인들 가지고 안 되니까 전 국민 군인 총동원령이 내렸어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여자들도 군인에 자기들이 지원해서 우크라이나는 전 국민이 군대화되고 있어요. 30만 명이 됐다고 그래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군대를 세워라 하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군대를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읽어봅니다. 1절 제가 읽고 여러분 2절, 3절 읽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출애굽 후 2년째죠. 둘째 달 2월 달 첫째 날 2월 1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시내산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계수할지니 계속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따라서 합시다. 20세 이상으로, 다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되. 하나님이 군대를 세워라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2년째 2월 1일에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군대를 조직해라. 군대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로 조직해라. 오늘 민수기 1장에 하나님께서 군대를 조직하라는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2년째에 군대를 조직하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20살 이상 된 남자들로 조직하니까 몇 명이 됐냐? 1장 46절에 보니까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더라. 아멘. 몇 명이라고요? 60만 3,550명. 이게 군대의 숫자예요. 대략 잡아서 60만 대군이에요. 60만 명을 20세 된 남자들을 군대로 만들어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시고 다 징집해 보니까 60만 3,550명이 딱 떨어진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 군대가 60만 대군이다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20살 이상 된 남자의 수가 60만 3,550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이 숫자와 20살이 안 된 남자의 숫자를 합치면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군대를, 이 군대는 이스라엘의 군대면서 하나님의 군대죠. 하나님이 군대를 조직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인데 왜 자꾸 군대를 만들라고 그러시나? 어리석은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끼리 그냥 평화롭게 나간다고 나가집니까? 쳐들어오는 적이 있는데, 도적놈들이 있고 침략자가 있는데, 가나안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아니 내가 평화롭다고 해서 교회와 가정이 평화롭게 됩니까?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군대를 조직하게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군대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끼리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군대 싹 없애버리고 우리는 평화의 나라다, 그런다고 평화가 옵니까?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6.25 때를 보세요. 침략해 들어오면은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안보와 국방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침략하는데 재미난 것은 러시아가 구소련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싸운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폴란드다 그러더라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너뜨린다면은 그 바로 옆에 있는 폴란드를 침략한다. 나토를 침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를 경험했어요. 그 당시에는 해방을 맞고 얼마 안 돼서 침략에 들어왔어요. 인민군이 침략할 때 러시아가 탱크를 빌려줘서 소련제 탱크를 가지고 그냥 쳐들어왔어요. 중국이 개입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은 이게 동맹국이에요. 한 덩어리예요.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이기도록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와 연관이 있습니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는 침략군이 다 물러가고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오기를 바라고, 그것이 북한이나 또는 러시아나 중국이 우리나라에 침략하지 못하는 중요한 평화체제에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이겨야 평화체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힘의 균형.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를 조직하고 성막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지키라고 그러냐? 그래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은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민수기 1장 1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군대를 계수하여 세웠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자기들이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말씀을 깨달으시면 아멘. 자, 군대가,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은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스라엘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리스도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사, 오늘 우리가 찬송가의 많은 찬송의 부분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받은 형제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라,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의 군대다,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 구약에만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직하게 하셨지, 아니 교회가 무슨 그리스도의 군대입니까? 성경은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놀러 오고, 그냥 교회가 유람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놀러 오고 재미를 붙여서 교회 나와서 뭐 재미가 있느니 없느니, 교회 다니면서 뭐가 맞니 안 맞니,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 자기가 군사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요, 광야 교회입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광야 교회예요. 이스라엘의 성막을 세우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간 것이 광야 교회라고 얘기하시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다 광야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기독교의 교회로는 광야 교회예요.
7장 38절을, 사도행전 7장 38절을 다 찾아서 읽어봅니다. 성경에 근거된 대로 믿으시면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도 광야교회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다 하는 걸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38절 읽어봅니다. 신의 산에서, 시작.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따라합시다. 광야교회에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신 이후에 주님의 재림 전까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교회는 광야교회예요. 따라합시다. 광야교회. 민수기 교회도,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도 광야교회.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도 광야교회. 우리는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건너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교회들은 다 광야교회예요. 광야교회의 특징이 있죠. 적들이 있는 겁니다. 아말렉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에 침략이 있는 겁니다. 광야교회는요, 군대가 조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5절에 기독교인은 군사다, 그렇게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25절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뭐가 된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이게 초대교회는 형제, 자매, 군사, 이게 같이 쓰여진 거예요. 제자, 하나님의 자녀, 함께 형제된 우리, 함께 군사된 자, 이게 같이 쓰여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예배드리는 왕같은 제사장인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군사인 걸 몰라. 그러니까 뭐 재미있니 없느니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 체제의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의 군사인 걸 알아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연합이 되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군사로 모집을 받았는데도 그러면 이럴 거예요. 민수기서에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지 여자와 어린이들, 20살 안 된 사람은 우리는 모집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20살 이상 된 남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바뀌냐? 민수기에서는 20살 이상 된 남자가 어떻게 바뀝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노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모든 세대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으키신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모든 세대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민수기에서는 20세대 남자만 불렀지만 기독교인들은, 교회, 광야교회는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다 성령을 부으시고 군사로 부르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시작,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구약에는 성령을 누구에게만 부어주셨어요? 기름을.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에게만 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는데 남자, 여자,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노인과 젊은이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동시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신 거예요. 자, 이거는 동시성이에요. 제가 예를 들면 저는 한 가정의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똑같은 저는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예요. 동시에 저는 은혜교회, 감리교회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아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동시에 예배자로 왕 같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마귀와 싸우고 죄악과 싸울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는요, 광야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신 민수기, 여러분 민수라는 게 뭡니까? 넘버스, 카운트한다 이거예요. 뭘 카운트하냐? 싸울 만한 용사를 카운트해라. 60만 3,550명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을 광야교회에서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자인 동시에 마귀와 싸울 군사로 세워지고 부름받은 거예요. 자, 이걸 모르면 왜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어렵습니까? 군사는 어려운 거예요.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명령에 따라서 왕 되시고 대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군인 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게 군인입니다. 근데 목적이 있어요.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통계를 보니까 만약에 북한의 인민군이 쳐들어왔다, 이거 만약이에요. 여러분, 경제력이나 국방력은 북한보다 우리가 월등합니다.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머리 위에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뭘 갖고 있어요? 핵무기를 갖고 있어요. 아무리 탱크가 많아도, 아무리 비행기가 많아도, 아무리 GNP가 높아도 전 세계에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강대국이에요. 북한은 강대국입니다. 왜? 핵폭탄을 갖고 있어요. 그거 하나 터뜨리면 상황 종료입니다. 탱크 가지고 안 돼요. 비행기 가지고 안 돼요. 미사일이 하나 실어서 핵폭탄 떨어뜨리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상황 종료예요. 이 작은 땅덩어리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왔다, 아니면 다른 침략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 전쟁하겠냐? 과반수 이상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전쟁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교회가 어렵다, 나라가 어렵다, 침략군이 쳐들어왔다, 너 나가서 싸우겠냐? 남자나 여자나 동원할 때, 저 우크라이나는요, 참 박수 칠 만한 나라예요. 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나가서 싸우는 군인까지 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나가서 싸우잖아요. 일반 백성들도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대한 러시아가 핵폭탄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일반 전쟁 가지고 안 되니까 핵폭탄을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저 핵폭탄을 떨어뜨려야 되겠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왜 그래요? 왜 싸움에서 우크라이나가 밀리지 않아요? 국민이 대동단결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돕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고 우크라이나를 돕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교회를 위해 싸우겠다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없다면 다 망하고 마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군대를 조직하라고 그러시냐?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너 가정을 지키도록 군대가 60만 3,550명이 나라를 위해 싸워야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거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나면 침략 당했을 때 우리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은요, 총을 들고 나가 싸워야 돼. 나라를 지켜야 돼. 그게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습니다. 침략 당하는데, 여러분 가정에 도둑놈이 와서 칼을 들고 부인을 찌르고 애들을 찌르고 도둑놈이 다 가져가는데 기도만 하고 나는 평화주의자라고 가만히 있을 겁니까? 그게 평화주의자예요. 강도와 싸워야 아내를 지키고 자식을 지키고 가정을 지킬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민수기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군대를 조직하라고 그러셨나, 그리고 왜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인가, 이걸 깨달으셔야 돼. 나라가 어렵고 교회가 어려울 때 그리스도의 군사로 말씀과 기도로 싸우지만 침략군 있을 때는 우리가 다 총을 들고 나가서 함께 싸워줘야 나라가 안전하고 교회가 안전하고 가정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들의 적이 있어요. 명확한 적이 마귀예요. 그 마귀 밑에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의 수하들이 있죠. 마귀의 수하들이 누굽니까? 교회를 안티하는 우상숭배와 이단과 수많은 무신론과 수많은 것들은 교회를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지만 그 마귀가 공격하는 모든 세력과 싸워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싸울 뿐만 아니라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실제로 침략당할 때는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울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상한 목사님들은요, 이상한 사람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걸 가리키질 않아. 성경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얘기를 하고 광야교회는 반드시 마귀가 도전하고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역사하고 아말렉 같은 도적대가 들어오고 가나안이 침략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아무것도 평화주의로 도망만 가고 기도도 안 하고 무장도 안 하고 영적 전쟁도 안 하고 침략군이 왔는데도 싸우지 않는 거는, 그거는 어리석은 자들이고 다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군대를 조직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을 다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6장에 11절입니다. 우리들의 적이 뭐냐? 주적은 마귀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거기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군인들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다음에 12절에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귀와 싸우고 마귀의 수하들과 싸워라. 어떻게 싸우냐? 먼저는 기도와 말씀으로 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와 말씀으로 싸우셔야 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복음 전도와 선교도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침략을 당했다,
전쟁을 누가 우리 한국을 침략했다. 기독교인들은 총을 들고 나가야 돼요.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야. 총 들지 않는 그런 여호와의 증인하고 달라요. 우리는 침략군이 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은요, 나라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총을 들고 적들을 싸워서 막아내야 되고, 도적이 들어오면 물리쳐야 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계수하라고 그러셨어요. 그 머리를 계수해라. 자, 그 명수대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자, 2절의 끝에 보면은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 따라합시다.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 그 명수라는 단어가 헤드라고, 머리수를 세라. 한 사람, 머리를 쉬는 거예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 이름을 계수해라. 그러니까 카운트는 정확한 거예요. 이게 뭐와 같으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마귀와 싸우는 군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를 계수하고 그 이름을 계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머리수가, 저와 여러분의 머리수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다 찾아봐요. 이런 거는 안 찾아도 다 알아야 돼. 요한계시록 21장 맨 뒤에 있잖아요.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시작,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이 있습니다. 천국에 생명책이 있어요. 그 생명책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이름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인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싸워야 될 그리스도의 군사로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요, 군인들이 모여있는 뭐예요? 어선이나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에요. 군인들이 타고 있는 배로 말하면 교회는 군함입니다. 우리는 훈련 받아야 되고, 군인들은 훈련 받아야 되고,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결론은 이미 이긴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기셨고 우리들의 대장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마귀와의 전쟁은 이미 교회가 이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결론은 최후 승리를 믿노라. 여러분,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미 대장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최후의 승리, 재림의 날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모르는 목회자와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부흥이 되는 거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부흥이 되는 거는 반드시 마귀와의 싸움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이겨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다 영적 전쟁이에요. 사순절 기간에 오늘 민수기를 배웁니다. 백전백승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군대를 조직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된 거예요. 아멘? 아까 읽었잖아요. 자기들이 조직한 게 아니야.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 조직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조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군대를 만들라고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진을 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잘 보세요. 민수기를 공부해 보면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어떻게 이기고 교회가 어떻게 이기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자, 다시 물어봅니다. 군대를 만들라고 한 게 모세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모세가 군대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세는 순종한 것 뿐이에요. 모세는 순종하고 이스라엘도 순종한 거예요. 군대를 만들라고 하신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2장으로 가봐요. 2장 1절도 2장 1절 2절도 진을 치는 것도,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 거예요. 진을 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의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진을 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회막을 따라, 성막을 따라서 사방에서 진을 쳐라. 진을 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흐트러짐이 없어. 진을 치고, 쉴 때도 진을 치고, 하나님께서 군대를 조직하고 진을 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진을 쳐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진을 치는 방법도 하나님이 다 명령하셨어요. 10장에 가보면 행진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민수기 10장에 가서 보면 11절에 가서 보세요. 10장 11절에 보면 제가 읽으면 여러분이 12절 13절 읽습니다. 10장 11절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르니라. 1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행진도, 군대의 행진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군대를 조직한 것도 누구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하신 것도 누구의 명령대로? 하나님 명령. 말을 해요. 행진하는 것도 누구의 명령대로?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이 시대에도 지 마음대로 하지 말라 이거야.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지 마음대로 하지 말고, 군대를 조직한 분도 하나님 명령대로 했고, 진을 치는 것도, 행진하는 것도, 싸우는 것도 하나님 명령대로 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경대로,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대로, 말씀 중심대로 신앙생활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도 승리할 수 없어. 구원 받았어도 이 땅에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없어. 우리가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으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광야교회에서 명령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군사로 진을 치더라도, 행진하더라도, 전쟁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야 승리하는 겁니다. 민수기는 뭘 가르쳐 주시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을 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진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을 수행해야 승리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오직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믿음과 계명을 지켜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